하나님, 저희가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내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막연하게 그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용기, 은혜의 힘을 또한 덧입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겠사오니 주여 다친 마음이나 평가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는 아버지 그런 막힌 마음들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소원하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이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뭐 교회가 망했나 이러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기도 여행 있었어요. 그래서 10여 분 정도는 어제 현지에서 예배 드리고 가셨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무의도에서 넘어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하는 거라 약간 체력이 약간 어떻게 늙었나 봐. 매년 이게 힘드네. 나 첫 해는 이렇게도 끄떡도 없었는데 매년 이게 힘드네. 체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현이 이쪽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아, 움풍기가? 움풍기가 거기나 그래요? 편할 대로 하세요. 예. 10장 5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5절 읽을게요.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은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르마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스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이 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이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개수할 수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좀 많아요. 잘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냥 쭉 읽으시면 조금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절들이라 눈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누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수르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나라들을 6절이에요. 나라들을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셨는데 탈취하며 노력하는 정도까지 그들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7절을 보면 그들이 아시리아가 생각 이것과 달라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액센트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아시리아에게 파괴의 명을 내리셨는데 아시리아는 멸절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옴표가 나오죠. 아시리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그가 이르기를, 따옴표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왕들 같지 않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위직들이 다른 나라 왕 레벨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 레벨이겠어요? 왕 중에 왕, 왕의 레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과 수준이 다른 나라다. 신이랑 인간 중간쯤 어디에 있는 왕 중의 왕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난 그렇게 대단한 나라여서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갈로는 갈리마스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스박 같지 아니하며 이건 잘 모르겠고요.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라비아는 이미 멸망시킨 다음이고 그 사마리아는 아직 멸망시키기 전에 대한 얘기니까 아직 멸망되지 않는 도시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손에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아시리아는 이 지점에 이미 이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께서 이들을 벌레를 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또 따옴표가 나오죠. 그의 말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13절이에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리니 나는 총명하다. 아시리아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 나는 너무 똑똑한 자들이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사실 아시리아가 실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나라들 병합해 버리잖아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용감한 자처럼 거대한 자를 낮췄다. 걷어치우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내가 다 가져갔고 그들 중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이죠. 내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국의 재물을 얻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내버린 알을 줌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은데 그런데 알을 줍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유죠. 보통 새집 가가지고 새알 훔쳐오면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막 쪼거나 막 불을 울부짖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새알 집어오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 새가 무서워서 못 가요? 아니죠. 옛날에 집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되게 쉬운 일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나라의 그 보아들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지적이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내가 세상을 제패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왕 중의 왕이야. 내 지혜와 총명과 권리로 나라들을 다 통폐합시켰어. 모든 경계를 내가 지웠어. 그들의 것을 내가 다 가져왔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대항조차 하지 못했지. 이게 아시리아의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리아가 실제 그렇게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도끼가 스스로 큰 채하고 톱이 스스로 큰 채한다. 그래서 이들을 불태울 것이다.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이구나 알겠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일단 흐름을 이해하시고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대충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용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 오늘 세계사 30분에요. 세계사 싫어하셨던 분. 어떻게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든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른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시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기억하시죠? 아시리아가 되게 대단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오리엔트 지역을 처음으로 통폐합했던 나라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시리아, 터키,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까지. 여러분 여기를 한 나라로 만든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는 한 번도 한 나라였던 적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각각 큰 제국들이 서로 싸우던 지역이었는데 그걸 한 나라로 통합해버린 나라가 처음 통합한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나라가 존재하면요.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 이라크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이집트, 터키까지 한 나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시리아까지, 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렇죠? 대단한 나라,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나라인데 그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이걸 만든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실제 어떻게 했어요? 실제 땅의 경계를 지웠다니까요. 수천 년 동안 여기는 이 나라 저긴 저 나라에서 국경이 있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둘 다 아시리아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들을 다 침공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져오는데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제국을 세웠는데 우린 정말 대단한 나라야. 누가 우리와 같을 거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를 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요? 첫 번째 포인트, 저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좀 숟가락 얹는 것 같지 않아요?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아나? 읽기만 해보면 마치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된 게 하나님이 아시리아에게 명하셔서 가서 세계를 정복하라.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시리아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시리아가 왜 싸웠어요? 지들이 싸우고 싶어서 싸웠어요. 왜 이겼어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주의 언약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전쟁 가운데 함께 승리하게 하신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싸우기를 결정하고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다 내가 하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숟가락 얹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성격인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아시리아 불러갖고 야, 쟤 때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 일로 와봐. 야,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자식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시리아를 패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살아요?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가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한테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옆 동네 형 불러다가 나를 밟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밟혔어. 그 다음에 그 옆 동네 형은 잘래대나 봤더니 갑자기 너도 마음에 안 들고 그 형을 때려. 그럼 이 폭력성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역사적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맥만 쭉 읽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도 별로 흥미가 없고 읽어도 의미가 못 느껴지는 데는 주로 어떠냐면요. 읽었을 때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착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거짓말이에요. 재미없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였어요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오늘 설교 어려웠어 라고 뻥치는 거야. 어렵게 뭐가 어려워. 오늘 별로였다는 얘기지 그냥.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내 마음에 안 와닿다든가 뭐 이런 얘기지. 뭐 내가 하고 있는 설교의 뭐 수준이 뭐 왔다 갔다 합니까? 다 그 수준에서 이어지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려웠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겸손한 태도가 성경책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이 문맥을 그냥 쭉 읽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숟가락 얹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다 때려잡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혹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간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맞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겠죠.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를 하려면 되게 지루한 얘기들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난 되게 재밌는데 세계사 혹시 좋아해요? 난 되게 좋아하거든. 세계사? 오케이. 정원이 좋아요. 네. 세계사를 좋아.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그 당대 역사적인 정황을 알았죠. 우리는 뭘 몰라요? 그 당시의 당대 역사적인 정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당대의 역사는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정사와 야사를 조금 넘나들면서 그때 대충 어떤 그림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시리아가 어떤 제국이었는지 그리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시는지. 아시리아는요 원래 내가 두렵네. 날 버리지 마. 알았지? 원래 미탄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제국의 속국 같은 작은 나라였어요. 구석탱이에 있는 미탄이가 지금 시리아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탄이 처음 들어보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본 거 히타이트는 들어봤죠? 히타이트 이것도 안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히타이트 제국이 그러면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히타이트가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최초의 철기를 사용한 문명으로 나와요. 히타이트 문명이 나옵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지금의 터키에 있었고요. 미타니 문명이 그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왼쪽엔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었고요. 이 세 나라가 이 세 제국이 충돌하던 게 당시의 역사적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천년뒤에 이 시대의 역사적 그림을 보면 몇 나라나 언급할 것 같아요? 나라들 다 언급할 것 같아요? 아니죠.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EU, 뭐 중동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언급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언급하겠죠. 뭐 동북아시아 역사 얘기할 때 언급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큰 흐름은 뭘로 잡고 가겠어요? 큰 흐름은 그렇게 강대국 위주로 잡고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역사를 큰 흐름을 보면 히타이트가 있고 미타니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가 있는 이 3대 세력이 충돌하던 게 그 당시 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세 지역이 충돌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통혼을 하면서 정략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미타니를 공격해요. 그래서 미타니를 멸망시킵니다. 이기죠. 그럼 뭐의 시대가 도래해야 돼요? 히타이트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히타이트나 미타니나 둘 다 철기를 사용하던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여기서 승리하면서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는 히타이트가 몰려 내려와야지 정상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묘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집트 쪽 기록에만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쪽에서는요, 히타이트가 하루아침에 멸망한 걸로 나와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 제국이. 최초의 철기를 사용했던 문명인데, 여러분 그 정도로 앞서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문명이면 세계를 제패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이 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집트 기록에만 나오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바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바다 제국, 그러니까 바다 민족, 바다 제국이 히타이트를 멸망시켰다고 나옵니다. 바다 제국이 있었어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독특한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정사와 야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 기록에 의해서 상상력을 좀 더하면요, 그 지역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대단위, 군단 단위의 해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 세력이었어요. 특별한 민족도 아니고 특별한 나라도 아니야. 근데 지중해를 호령하는 해적단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 단위에. 근데 이게 군단급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보다도 강력한 거죠. 근데 지나가는 배만 털어먹고 살았겠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왜구도 처음에는 어디예요? 상선을 습격하다가 왜구도 강력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오는 게, 우리는 왜구라고 불렀죠 그때. 어떻게 어디로 들어와요? 부산이나 경상도 지역을 계속 침략했잖아요. 그럼 침략하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터를 끄죠.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왜구가 훅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곡식을 약탈하고 귀중품들을 빼앗아서 돌아가죠. 그렇죠? 돌아가서 또 언제 와요? 내년에 다시 와요. 왜? 얘네들이 또 곡식을 축적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그러길 기다리는 거예요. 뺏어갈 것들이 있게. 그러면 또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력이 되게 세해졌을 땐. 아니 히타이트는 절대적인 제국이었잖아요.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해적단한테 망해요? 해적단이랑 싸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해군으로는 안 돼요. 왜? 쟤네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배로 못 싸웁니다. 그럼 육지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로 상륙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초소경배 쫙 세운 다음에 어디에 뭐 나타났다 그러면 포쏘라 그러면 포가 날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력 군대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리고 수비군을 일렬로 세워놨다가는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군대가 모여 있다가 어디로 쳐들어오면 거기로 대응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갖고 놀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30적 정도 상륙시켜요. 그럼 이쪽 부대가 여기를 막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쪽도 100적 상륙시켜요. 그렇다면 수도까지 그냥 진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를 약탈하고 도시를 약탈하고 도시를 약탈하다가 한번 크게 해먹었는데 수도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를 아예 불태우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약탈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거지. 히타이트는 멸망했지만 아무도 히타이트를 점령하지 않은 상황이 온 거예요. 애매해진 거예요. 히타이트 제국이 어떻다고 했어요? 터키부터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리아 쪽 끝쪽에 지금 이 아시리아가 있는 거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지금 러시아가 좀 비슷해요. 러시아의 주력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유럽 쪽에 있죠. 하지만 블라디보스톡도 유럽이란 말이에요. 아니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이라는 전쟁에서 모스크바 쪽이 초토화됐다고 해봐. 대통령도 죽고 메인 군대도 다 초토화됐어.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없고 북한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라? 그거 슬금슬금 블라디보스톡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 사하린 쪽 올라갈 수가 있다고. 우리 정도의 군대면. 북한이 없고 중국이 없다는 전제하에. 괜찮아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이 바다 민족이요, 히타이트는 멸망시켜 버리고요, 이집트는 그로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다 민족이 왜 소멸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네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아마 내분으로 소멸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태풍에 소멸했든가. 하여튼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비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에 실제하는 민족인데. 하여튼 바다 민족이 이렇게 해서 양쪽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아시리아는 이 구석탱이에 있는 나라였어요.
생각해봐세요. 처음엔 미타니에게 억압받고 있었어요. 근데 히타이트가 미타니를 날려줬어요. 반가워요? 반가울 거 없죠. 왜? 이제 히타이트가 날 점령할 거니까. 근데 소식이 없네? 웬일이래? 봤더니 얘네들이 멸망했대.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히타이트와 미타니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근데 아시리아는요, 미타니의 분봉 국가였기 때문에, 부속 국가였기 때문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철기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많았어요? 아니요, 많지가 않았어요. 철기를 갖고 있었던 진짜 센 나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철기를 갖고 있는 거야.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현대전에서는요, 핵무기가 아니라 스텔스입니다. 그렇죠? 스텔스 폭격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그 나라의 국방력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래 가서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그리고 EU, 러시아 뭐 이런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그걸 거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이 네 나라가 멸망해 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스텔스와 핵 폭격기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짱 먹는 거거든, 갑자기. 어디든 날아가서 이걸 떨어뜨릴 수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어디든 날아가서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천박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얘네들은 떨어뜨리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고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짱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실제 벌어져 버린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시리아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뭘 발견했냐면요, 기마술을 발전시켰어요. 철기만큼 대단한 건 아닌데 기마술을 발전시켜서 전차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켰습니다. 이것도 뭐 정사와 야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그것도 거의 정확해. 뭐 역사가 얼마나 정확해야 돼. 옛날 일인데. 영화를 보든가 그럼. 하여튼 옛날의 전쟁은요, 전차 전쟁이었어요. 옛날에 전쟁하면 어떻게 했어요? 보병 전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보병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보병 전쟁하는 거야. 집에서 칼자루 하나씩 두고 쫙 쓰는 거야. 저쪽에도 딱 써. 저쪽 언덕에 쫙 쓰고 이쪽 언덕에 쫙 써. 그래서 해봐 그런 다음에 와 하고 뛰어가서 막 서로 때려잡다가 어느 지점에서 누가 많이 죽였는지 보면 우리가 많이 남았으면 우리가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병 전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병이 조금 더 섞여 있어요. 근데요, 기병은 잡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전차보다. 왜? 기수가 잘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병 대 보병이 써있는데 전차 부대가 몇천 기가 있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부대가 이렇게 앞으로 달려와 버려요. 그러면 전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말이 막아준단 말이에요. 전차는 높지 않고 낮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면에서는 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병의 가운데를 뚫어버려요. 그리고 그 뚫는 뒤를 따르고 보병이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면은 대오를 형성하고 있었던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럼 누가 먼저 뚫느냐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전차의 속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향상시켰어요. 아시리아가 한 건 그거 하나예요. 보세요. 철기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근처에 몇몇 나라들만 청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라만 속도전에서 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패권을 잡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동진해요. 히타이트가 남아있었어요? 아니요, 이미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륙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내려봤더니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아래쪽에 내려봤더니 누가 있어요? 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유다가 있어요. 얘네들을 넘어가야 이집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반가운 일이 있나?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주력군이 어디가 있어요? 주력군이 북쪽에 가서 우리를 아시리아를 막아야 되는데 주력군이 남쪽에 가서 유다를 침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쯤 침공하는지 유다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훅 밀고 내려오는 거죠. 아라비아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당해요. 왜? 이제는 멸망할수록 계속 국력이 2배, 3배 증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디테일은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신과 닮아 있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얘네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었던 조그마한 국가였어요. 그냥 아주 작은 미타니 아래에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했던 민족 국가였단 말이야. 근데 뭘 잘 만났어요? 기회를 미친 듯이 잘 만났어요. 진짜 기회를 잘 만난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만난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한 놈을 죽이고 더 센 놈이 나타났는데 더 센 놈을 나는 모르는 놈이 뒤통수를 때리고 죽여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얘를 더 센 놈을 잡은 놈은 바다로 떠나버렸어.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그것을
쭉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아시리아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이거나 신과 가까운 족속이거나 자기들이 특별한 피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것, 자기에게 행운의 기회가 왔다는 것, 자기가 결국 갖고 있었던 준비라고 하는 건 기마술 정도였다는 건 아시리아 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결과를 보고 내가 대륙의 경계를 지웠으니까 자기가 해낸 일에 자기가 감격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구나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가 망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할 준비는 돼 있었는데 다스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하지만 정명군이 철군하자마자 이집트는 다시 독립을 선언해요. 왜요? 이집트를 어떻게 총독을 둘지. 왜? 주력군을 계속 이집트에 둘 수는 없잖아. 주력군은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이집트를 다스리는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정부를 세워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용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냥 이기고 정복했다 하고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빠지자마자 다시 독립해버리죠. 재침공을 하면 되죠. 그러면 재침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디서도 벌어져요? 주력군이 이집트에 가 있으니까 동쪽 끝 바벨론에서 다시 독립이 선언돼 보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낀 상황이 돼버리죠. 제국을 만들 생각은 있었는데 제국을 다스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깨트려서 제국화할 생각이 있었지만 제국을 다스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 잘 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못한 이 제국이 멸망합니다. 첫 번째, 다스릴 준비가 안 됐어요. 두 번째, 피지배 민족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기록에 보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피점령 지역에 들어가면요, 아이를 잡아서 바위에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대항했던 지역에서는요, 시체를 실제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이 말라서 뼈가 될 때까지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 뼈의 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 기록에 적어놓은 나라예요. 그냥 야만 민족이에요, 일종의. 페르시아 같은 문명 국가가 아니에요. 아시리아는 야만 민족이란 말이에요. 피지배 민족을 그런 식으로 억압하니까, 그리고 있었던 땅을 돌 위에 돌로 남기는 처럼 밀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봐요. 서쪽에서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동쪽에서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면요, 자기가 점령한 중앙을 잘 든든히 해서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앙에서 피지배 민족들이 여기가 어려워질 때 도울 마음이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이집트에게 또 당하느니 차라리 아시리아 밑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하죠. 바벨론한테 당하느니 차라리 아시리아 정권 유지되는 게 낫다, 우리가 독립하는 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시리아가 망했으면 좋겠다니까 호응적이지 않죠. 이게 아시리아가 빨리 멸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시리아는요, 제국이 형성되자마자 권력 투쟁에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한 일만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확실하고 한 번은 정확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황제가 되려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궁중 내 암투가 제국이 형성되자마자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를 합쳐보면 아시리아는요, 자만했어요. 자만해서 자기가 다스릴 준비가 안 되고 그저 말이나 잘 타는 거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자만해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자기가 자만해서 우린 이미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눠 먹는가의 문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리아는 자만해서 망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 역사적으로 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기회가 좋았던 제국이 자기를 신들이라고 불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기회가 좋았던 것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네 결과만 생각하면서 나는 위대하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회가 좋았던 것 뿐인데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결과만 보고 심취해, 도취되어 있는 거. 자기 결과에 자기가 도취돼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동이라는 거.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만 때문에. 이사야는요, 이 제국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냥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회로 주어진 걸 기회로 인식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피지배 민족 가운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어떻게 다스릴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불타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내용인즉슨 뭐예요? 이사야는요, 아시리아 제국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견대로 역사가 실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정상이에요. 제국이 다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리아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5대가 가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실제 이 오리엔탈 이 지역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문명이죠, 사실. 아시리아 문명이 아니에요. 바벨로니아 문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문명이 이 지역의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쓰여진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대제. 그렇죠? 고레스 대제가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뭐가 달라요? 앞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처럼 하지 않았어요. 고레스가 이건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고레스 대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해요.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칙령을 발표해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들도 있죠? 이 사람이 했던 게 노예 해방을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 대제가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사회였어요? 제국이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면서 제국화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침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은 사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국이 형성되면요, 엄청난 양의 노예가 엄청난 인원의 노예가 발생해요. 그러면 엄청난 인원의 노예는요, 지도층에게는 자산입니다. 어떤 사회나 하층민이 최저임금으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층민은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회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예요. 왜요? 상층민은 아주 적은 재산으로도 많은 일들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면 가끔 이게 아주 좋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가면 빨래 하시는 분 얼마 안 되니까 또 빨래하는 것도 따로 시키고 청소하시는 분 따로 시키고 요리하시는 분 따로 시키고 애 봐주는 사람 따로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어휴 어떻게 그렇게 해? 갑부야? 라고 하지만 아니야 거기선 되게 저임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층민이 적은 돈을 일하기 시작하면요 상층민은 더 많은 향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레스가 뭘 합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요. 왜요? 이 정복전쟁으로 피해받은 당사자들을 원래 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노예 해방만 시키면요 노예들이 스스로 노예되기를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 해방됐대 나가. 어제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우리 집에서 살았지? 너 이제 노예 해방이야 나가. 이래버려요. 그럼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누울 데가 없으니까 자청해서라도 노예가 되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노동을 시키려면 임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페이를 줘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 혁명적인 거였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줘야 돼요. 노예로 갖고 있어서 전쟁에서 잡아온 전쟁 노예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다가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해야 되고 임금을 줘야 된다면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은 패닉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언어, 종교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요 고레스가 나라를 형성시킬 때 페르시아적 방식으로 모든 걸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먹었으니까 다 페르시아 양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조직과 군사의 조직과 문화의 양식을요 그 페르시아가 통폐합한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취합해서 모아서 연합문화, 통합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페르시아가 세상을 점령했지만 페르시아에 너희가 점령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페르시아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정복당한 모든 지역에. 그래서요 유다조차도 페르시아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여기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죠. 그렇죠?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처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제국을 장악해봐야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바른 기준들을 세워내지 못하고 바른 국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바벨론이나 아시아처럼 자멸할 뿐이다라는 걸 고레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준과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호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정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 그리스나 스파르타보다 훨씬 더 성숙한 문화적 사회였습니다. 300의 어떤 쪽을 야만인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식으로 빠져나가서 보세요. 스파르타 방식이 야만적이에요? 페르시아 방식이 야만적이에요? 그 당시 스파르타 뭐 이런 거 좋은 방식이에요? 애를 야수에게 던져놓고 살아나오면 쌈자라고, 쌈자란 게 최고고, 어릴 때부터 막 하고, 나약한 애는 잘라내고. 이게 성숙한 문화적 방식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융합해서 또 다른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더 성숙한 방식이에요. 하여튼 이건 딴 얘기고, 포인트를 알겠죠? 아시리아가 왜 망했는지. 아시리아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세계사예요. 봅시다. 이사야는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설교예요. 이제까지는 강의였고. 보세요. 그럼 이사야가 아시리아에게 가서 아시리아여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는 되게 큰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끝까지 몰랐을 거고요. 이사야가 있는 것도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이사야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 괜찮아? 아시리아 제국은 이집트에서 바벨론이야. 이라크에서 지금 이집트까지 그 제국의 한 귀퉁이 있는 유다 지역에서, 강원도 평창군만한 땅에서 지들끼리 뽁짝뽁짝 모여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부터 설교예요. 왜 이사야는 이 얘기를 이 유다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세계 흐름을 제대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잘 나가는 걸 보고, 아시리아가 대단해지는 걸 보고, 아시리아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우와, 아시리아 엄청나다. 아시리아가 맞고, 아시리아가 강하고, 아시리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세상에 압도돼 버렸어요. 뭐만으로? 오늘의 결과만으로. 오늘의 현상만으로. 오늘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한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진짜 너희 위대하다. 어떻게 그걸 해냈냐. 너희들은 엄청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가 제일 맞겠구나. 너희들의 문화가 제일 맞겠구나. 너희들의 방식이 제일 맞겠구나. 우리가 너희들을 흉내내야겠구나. 너희들이 진리구나.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 말 타는 거 하나 잘하는 민족의 종교와 철학과 그들의 가치가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압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역사를 봐봐. 히타이트가 있었으면 아시리아가 있어? 히타이트가 왜 없어졌어? 아시리아가 물리쳤어? 아니야. 바다 제국이 물리쳤어. 무주공산이 됐던 거잖아. 쟤네들이 그럼 왜 물리칠 수 있었어? 말 하나 잘 타서 그런 거잖아. 기마대 하나 잘 타서 그런 거잖아. 전차부대가 타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그게 그들의 철학이 맞다는 걸 입증해? 그들의 종교가 맞다는 걸 입증해? 그들의 신이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이 신은 죽어있다는 걸 입증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상만 보고 세상에 압도되는 사람들. 적용적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재밌어요. A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A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1등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딴 소리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이딴 소리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입대가 됐어요. 그럼 난 지방대를 갔겠지. 쟤는 서울대를 가고요. 그럼 그때 와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뭐 이럽니다.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대학 때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고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고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취업을 꿈꾸고 그렇게 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어느 날 막 살다가 우연히 주차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오 이런 차를 몰고 왔어. 쟤는 진짜 성공한 보고 달려왔던 애인데 오 이런 차를 몰고 왔어. 그리고 나는 뭘로 할까? 아직은 차가 없는 게 더 많지. 나는 지하철에서 내렸어. 왜? 차는 있어? 그럼 뭐로 할까? 모닝? 스타렉스. 회사차. 뒤에 짐 싣고. 만났어. 그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았나? 결혼하면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한 번에 자매분들. 나름대로 신념과 같이
남자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을 중시하고 사람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애를 하고 살아와 놓고 결혼하고 친구들 모임 갔다 왔는데 친구가 레미안이고 몇 평이고 그러면 뭐 저는 잘못 살았나 뭐 이런 소리를 해.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평수로 끝나. 우리는 압도됩니다. 뭐만으로? 오늘의 결과만으로. 오늘의 현상만으로. 오늘 딱 봐서 제가 좀 더 상황이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못한 것 같으면 제 가치와 기준과 철학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생활을 대하는 태도는 맞고 내 가치와 기준과 신학과 철학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의 기준은 틀렸다는 듯이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압도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엔 그게 대세라고 하고 요즘엔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그 얘기가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요즘 트렌드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가평집에 땅콩집 하나 짓고 마당 있고 개 키우는 사람이 요즘 트렌드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뭐 대기업에서 성공하고 여기서 큰 부자. 철학적 트렌드는요 뭔가 내가 이쯤에 여러분들이 30, 40대 가평에 땅콩집 있으면 그 사람은요 철학도 있는 사람이고요 삶을 사랑하기도 하는 사람이고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가정을 건강하게 꾸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인생의 위너라고 딱 돼 있어요. 가평의 땅콩집 주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뭐 하나 해온 줄 알아요? 보통 이런 사람은 유럽 여행이랑 인도 여행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미국 유학은 안 갔다 왔어도.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80년대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면 80년대 트렌드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시대가 악한데 너 혼자 편하면 되냐? 시대가 이 모양인데 너 혼자 안 빈낙도냐? 이 사람은요 현실에 타협하고 도망간 사람을 평가받을 거예요. 70년대에 태어났으면 야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돈으로 기업 세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넌 그렇게 왜 도망가면서 사니? 덤벼들어 달려들어 이럴걸요? 60년대 태어났으면 아유 옆에 넓은 기와집도 있는데 땅콩집을 짓고 사시네. 그 좁은 데서 마당도 없으시고 60년대 사는 지방 사는 사람들은 다 마당이 있었거든요. 크다랗게 사랑채도 있고. 10년대 트렌드 바뀌면 어떡할래요? 지금은 멋있게 땅콩집 짓고 인도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오고 치열하게 인생에서 세상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알고 여유를 알고 자연을 알고. 좋아요. 10년대 트렌드 바뀌면 어떡할래? 그게 네 답이야?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생각이야? 왜 그래? 왜 자꾸 유행가 들으면서 매니아라고 해요? 저 요즘에 소녀시대 다운받았어요. 투애니원도 다운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소녀시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애니원 중에서는 멘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이상해요. 들어보세요. 그거 뭐예요? 트렌드예요. 제 음악 취향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걸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구나 라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저요 이 유행 지나가면 이 파일 아마 지울 거예요. 제가 챙겨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음악은 트렌디하게 들으세요. 옷 트렌디하게 입으세요. 버티지 마. 사. 왜 그래? 트렌디하게 입으세요. 음식 트렌디하게 먹으십시오. 요즘에 좀 맛있다고 하는 집 가세요. 괜찮다는 스타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트렌디하게 살지 마세요. 그 유행 지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생각에 이건 멋있는 것 같다는 삶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건 압도되는 거예요. 참, 우습습니까?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돈 있으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파트 샀어야 돼요. 그쵸? 왜? 대출 끼고 아파트 사면 2배, 3배 오르는데 왜 누가 거기 전세를 살고 앉았어요? 바보같이. 용기가 없는 거지. 겁이 많은 거고. 쪼잔한 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20년 전엔 그랬어요. 요즘 아파트 사라고 그래요? 아니요. 10년 전에는요. 펀드하라고 그랬어요. 브릭스가 어떻고 베트남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펀드 하면 바보 취급당했어요. 넣으면 20% 30% 빠지는데 은행에서 4% 받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뭔가 트렌드를 모르고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모르고. 그때 펀드 하셨던 분들을 받은 만큼 다 돌려드리고 나오셨어요.
요즘엔 뭐라고 그래요? 요즘엔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즘엔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하지 마시고요. 펀드도 하지 마시고요. 요즘엔 들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안전하다가는 무엇도 믿지 마시고 그냥 4%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넣어놓으시고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사고 싶으면 금 정도. 금은 큰일은 안 나거든. 금 정도 투자하시고. 그게 굉장한 진리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연애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어떻게 돼요? 압도됩니다. 요즘은 이래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런 결과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제가 맞는 거죠. 내가 틀린 거고. 이렇게 압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어떤 진리를 제공해도, 어떤 진리의 가치와 논리가 여러분들을 설득해내도, 그건 세상을 모르는 얘기고, 그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고, 그건 구름 잡는 얘기고, 안 되는 얘기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 때는 큰일 나고,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현실에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아시리아는 잘 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아시리아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진리의 방식을 제대로 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리의 방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억압되고 있는 거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적용해내고 적용해내는 기간들을 어느 정도 인내로 끌고 가서 그다음 결과물을 만들 만큼 내가 성실하게 그것을 지탱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가 삶에 적용하면서 일정 기간 성실로 그것을 유지해내는 사람이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 방법이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도 제대로 못했고 하루 이틀 찔끔찔끔 좀 해보고 조금 해보다가 조금 내가 귀찮아지고 상황이 좀 안 맞으면 안 해버렸으면서 그래서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직도 삼류국가로 전락해 있는 건데 에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도 안 되네, 내가 간판을 하나님으로 달았잖아, 그럼 됐어야지라고 이 유다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요. 왜요?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본 사람이나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대부분 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일정 기간을 유지시켜주지 않았으면서 그냥 지금 당장 옆 사람의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옆 사람의 기준도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압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시리아 앞에 압도된 유다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요, 유명한 사람들 말고 신문에 나오고 책에 나오는 선하다는 사람은 난 안 믿는다. 나는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못 믿겠어. 왜? 믿었다가 나중에 이상하다고 광고 나오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아서. 난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10년 이상 지켜본 사람 중에 저 형은, 저 목사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진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했던 분들 중에 실패한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미친 듯한 성공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걔네나 나나 뭐 수준이 비슷해요. 나도 그렇잖아. 나도 실패한 건 아닌데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진 않잖아. 왜요? 제가요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유지하고 결과를 만들 만큼 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리의 방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요, 살았던 거에 대해서,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는 결과를 함께 하셨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결과 딱 까놓고 하나님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고 네가 산 거랑 정직하게 대조를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기준들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요? 저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의미 있는 성공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상황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죠. 여건적으로 나쁜 분들도 있어요. 뭐 내 여건이라고 그다지 좋나. 하지만 의미 있는
자기가 투자하고 목적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의 승리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인인가 하는 문제지. 압도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사야는 아시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압도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아시리아처럼 거만해지지 마세요. 자만해지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뭐 3개라도 재패를 해봤어요. 뭐 자만을 하던 말든 하지 뭐. 아직 취업도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자만이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무슨 자만이고. 내가 이 돈을 갖고 무슨 자만이고. 내가 이 차를 갖고 무슨 자만이고. 난 지금 내가 결혼을 하나 못하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 있는데 무슨 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아시리아 자만은 3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자기가 공짜로 얻은 것, 기회로 얻은 것, 자기가 행운으로 얻은 것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원래 갖고 태어난 것처럼. 당연히 나한테 돌아왔어야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낸 것처럼. 그렇죠? 아시리아 자만의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시리아의 두 번째 자만이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썼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지도 않는 자기의 삶의 소유들이 원래 자기 건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통치의 방식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대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삶에 대해서 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대해서 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미있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한 달 동안 그 직장을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직장을 취업하고 2달 이후에 그 직장을 욕하지 않는 자 없습니다. 누가 들으면 스카우트에서 간 줄 알겠어. 아, 제발 좀 와주세요. 막 그래서 간 줄 알겠어. 아,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스카우터가 쫓아와서 고액연봉 줄 테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했던 자기가 무슨 류현진급인 줄 아나 봐.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니지 않아요, 혹시? 특별히 기회로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친밀한 사람, 가족, 애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주어진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행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그 고민들을 했었고요. 아, 나는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죽어갈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결혼 따윈 내 인생 없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30살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난 그랬거든. 제가 좋아하는 애는 전도사를 싫어해요. 전도사에도 괜찮은 애는 내가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약간 난 공중에 떴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애들은 내 직업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 직업이 마음에 든다는 애들은 얘는 어떡하지? 내가 약간 그렇고. 내가 그 고민을 한 1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관계들의 소중한 관계들, 그게 원래 여러분한테 있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배려, 관심, 호의, 그것들이 여러분들 당연한 것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가요? 이 교회 4년 전에 없었는데, 내가 예배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들 당연한 건가요? 은혜를 못 받으시면 죄송해요. 뭐 그건 빼고. 내가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들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고 성장하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건가요? 원래 거기 항상 거기에 있는 건가요? 항상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는 자만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아니요, 받았다는 걸 잊었어요. 아시리아처럼. 자기가 원래 신의 아들들이래. 이렇게 스스로 속는 자들이 있나요? 속국이었으면서,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면서, 그냥 말 하나 잘 타는 정도이면서, 그렇죠?
가끔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제 인격과 성품과 제 수준과 한계와 그리고 의미를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교로만 음성으로만 저를 들으면 뭐 그렇잖아요. 음성으로 설교만 들으면 왠지 그 사람이 되게 멀리서 듣다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승규도 너도 나 처음 볼 때 좀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아휴, 그 상태로 그날 만나고 헤어졌어야 되는데 그치? 지금 뭐 문자에도 씹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직접 연락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 크게 했지만 진짜인 거 티나잖아. 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로만 듣다면 저 사람이 되게 영성이 대단한 것 정도 저는 굉장히 대안적인 목사인 여러분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나도 알아요. 내 장점은 딱 두 가지 정도예요. 말 좀 잘 타는 거예요. 저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게 남들보다 나아요. 목사로서 이거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저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게 남들보다 좀 나아요. 국문과 출신이라 조금 더 그래요. 그게 제가 가진 사실 특별한 부분에선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 온 거고 하나님 옆에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쌓이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정도,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 신앙을 꾸준히 40세까지 해왔으면 누구나 갈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기술로 포장된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생각하는 순간 저는 아시리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가 어느 위치 명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냈다고 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요 많은 것들이 내게 선물로 줬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고레스처럼 고민하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가꿔야 나가야 되는지 이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젊음을 이 선물을 받은 젊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선물로 주어진 삶의 기회들과 현장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것이고 이건 그냥 별거 아닌 거고 그냥 이건 당연한 거고 내가 없는 게 짜증나고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기 때문에 이걸 가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냥 소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또 그러고 삶 앞에서 자만해서 안 됩니다. 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야말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소설 내용은 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장은 맞잖아요. 젊음이 형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늙음이 형벌이 아니라고. 젊음이 여러분들이 쟁취한 게 아닌 것처럼 받은 거잖아요. 지나가는 것이고. 결론부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요? 아시리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시리아도 두드려 패고?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세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이제까지처럼 자기들을 학대하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자만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압도됐기 때문에 벌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압도되고 자만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 압도돼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눌려있고 자기의 삶엔 자만해서 자기의 인생들을 낭비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흔들어서라도 진짜 뭐가 맞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움직여 나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심판을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상황을 흔들어서라도 너희들의 내면을 흔들어서라도 너희들이 압도된 사고방식에서 자유해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만한 것에 대해서 내려와서 인생의 기회가 뭔지 깨닫고 거기서부터 걸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콜링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지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만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흔드시기 전에 그냥 설교를 듣고 깨달으세요. 내가 자만하구나. 여러분 삶이 상황이 완전히 흔들려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세요. 내가 세상에 압도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바른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너는 이런 놈이다 넌 저런 놈이다 욕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이걸 은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본문 이후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문명의 가치는 개인사만 보지 않고 인류사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개인사로서 했던 실패들을 반복했던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시고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가 뭘 잘못해왔고 뭘 잘해왔고. 사람은요 자기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서 실수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멈출 수 있으면, 내가 잘했던 것들을 유지시키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멈출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위대함은 인류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제국들의 멸망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국의 성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삶은 기회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받고 어떻게 갖게 될지 고민하십시오. 고레스처럼. 어떤 황제든 세계를 장악하면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기 바빴는데 이는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처럼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내 삶을 어떻게 가꿔 나갈지를 고민하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압도되지 마세요. 유행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내가 5년 전엔 이걸 진리라고 얘기했고 5년 뒤엔 다른 걸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스스로의 이론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조차 못 느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뭐가 진리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고 그 진리 앞에 서서 세상 풍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진리, 하나님의 가치, 그 깃대를 잡고 묵묵하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산중에 높아진 시온의 산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됨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지.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 못 느끼는 무지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지. 근데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고, 그러면 내 상황과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맞는 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압도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삶 앞에 거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선물로 받은 인생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행처럼 지나가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5분여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내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내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는 성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것을 잊어버리는 성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것을 외면하는 성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세상의 생각에 저희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앞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삶 앞에 겸손하게 오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지고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지고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지고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지고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지고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를 만지고 세우시옵소서. 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만지고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자들에게 영광을 가지소서. 우리가 심한 자를 보는데 영광을 가지소서. 아버지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경외와 위로를 가지길 기대합니다. 주께 축복하셔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없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없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보고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장난하지 않게 해서 아버지 장난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압도되어 세상의 사고방식에 눌려서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삶 앞에 자만하여서 것을 받은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꾸지 않고 내 인생을 허비했던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유다와 같은 실수,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분명히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네 인생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멈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콜링대로, 주님께 부르신 대로 내가 이제라도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네가 네 인생에 자만하지 않고 삶을 선물로 받아들여 겸손히 것들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실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어리석게 살아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복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같이 또 반복해서 빠지는 그 함정을 돌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진보하는 성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숙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우리는 자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지고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